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죄의식, 유죄의식, 죄무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숫자적으로 많지만 분류별로 나눈다면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무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의 바리새인 그룹이고, 또 하나는 현행범으로 잡혀 끌려온 한 여인, 곧 유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유무식간에 죄의식을 갖지 않으신 분으로, 곧 죄무의식 하시는 분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죄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죄인이 누구냐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판단이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냐고 물으면 그거야 외식하고 착취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고소하고 죽이려 하고 식으로 그들의 죄행을 들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닌가? 그가 죄가 없다면 왜 십자가의 강도와 함께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호의적인 관점일지언정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는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지독한 이단자요, 무법자요, 파괴자인지 모릅니다. 외형적이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상대방 역시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마디로 죄인이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입니다. 왜 죄의식이 있느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의식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부자가 왜 부자인가?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과 그 의식이 그를 부자 행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자인 것입니다. 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하는 동물입니다. 의식은 또한 행동을 하게 하며,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사람 됨됨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죄인은 죄의식을 하고 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여인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다만 전자들은 죄의식은 있지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의식하고 있는 차이뿐입니다. 두 부류의 사이의 공통점은 죄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요, 다른 점은 나는 죄가 없다와 있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죄 없는 자가는 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즉 없다를 있다로 바꿔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상적인 면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한마디로 그것은 너희들에게나 문제가 될 문제거리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 돌을 던질 것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향해서 체류탄을 쏘아대는 양상밖에는 일어날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처신이 무엇이겠는가? 침묵하면서 손가락으로 글이나 쓰는 수밖에는요. 침묵이 계속되자 의기가 양양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그쳐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돌을 두 번 던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리자는 심산입니다. 이때 원자폭탄적 말씀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던져놓으시고는 다시 또 침묵 내지는 글을 쓰십니다. 왜 이다지도 인간들은 죄에 대해 관심도 많고 자세도 적극적인가? 왜 눈만 뜨면 돈 아니면 죄 아니면 건 뿐인가? 얼마나 그래야 하고 언제까지 그래야만 하는가? 유죄의식의 여자와 무죄의식의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누가 더 지독한 죄인인가? 그거야 물론 강교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시겠지만 그들의 강교함보다는 그들의 죄를 죄로 드러내려는 심보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재미요, 그들의 보람이요, 심지어는 종교적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거룩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들보다는 순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으로 그런 짓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본능적인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본능적인 행동과 양심. 왜 짐승은 본능적인 행위를 하고서도 아무렇지 않은데 유독 인간만은 본능적인 행위 때문에 돌세례를 받아가며 죽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기독교 의식 중에 의식인 세례가 죄를 씻어주는 의식인가 아니면 죄의식을 씻어주어야 할 의식인가? 의식이란 다른 의미의 두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독교 의식 중에 의식인 세례가 죄를 씻어주는 의식인가 아니면 죄의식을 씻어주어야 할 의식인가 이 말입니다. 곰곰이 한번 새겨보세요. 이 여인이 죄의식을 갖지 않고 본능적 행위로 그랬다면 잡혀서 여기까지 끌려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여인 자신의 문제이지 남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인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진정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셨어야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랑, 이 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라고 안 나오시고 하지 아니하노니로 집행유예를 석방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정죄할 성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이 여인을 정죄할 자가 없지만 주님만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석방을 했는가? 그렇다고 이 석방이 분명 무죄 석방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너는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간접적 유죄 선고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죄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비도덕적 반율법적인 본능적 행위인가 아니면 죄의식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앞에서 예수님은 죄무의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차원이 있습니다. 창녀는 나는 창녀다라는 차원의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 차원이 그를 창녀 생활을 담대히 할 수 있게 합니다. 목사는 나는 목사다 하는 차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원의 생각이 그를 겸손하게 하려고, 경건하게 하려 하면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녀라 해서 겸손, 경건, 진실이 없는 것이나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생각이, 차원이 그것을 기대하거나 시대해 보도록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본능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목사 차원의 생각이 그를 절제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창녀나 목사는 다 인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창녀가 갖고 있는 본능, 목사도 갖고 있고 목사가 갖고 있는 고기성, 창녀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신분이 어떤 것은 절제하거나 포기하고 어떤 것은 하고 있거나 담대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작용한 것뿐입니다. 다만 그 짓을 하지 않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는 여인을 정죄시한 것뿐입니다. 행동으로 했다 안 했다 뿐이지 그 차원과 생각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은 다 갖고 있는데 그 죄의식이 무죄의식이냐 유죄의식이냐의 차이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하신 말씀으로 무죄의식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유죄의식으로 바꿔놓자 아무래도 제 행적이 많은 장로들로부터 시작하여 제 행적이 적은 젊은이들까지 다 가고 정죄한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무죄의식은 자기 환각이었다는 결론입니다. 그 환각제 효과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싹 가시게 했고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오자 여인이나 예수님의 고소 문제가 아닐 뿐더러 여인이 인권 침해로 고소할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소하는 것이 괴로워 혼자 불꽃 가운데 고민하려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낫사로의 이야기는 구렁이라는 단어를 통해 차원의 장벽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낫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뱃속에 있는,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이런 샘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런 샘물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불꽃 음부가 될 것인가? 물이 없는 것이 불꽃 가운데 음부가 아닙니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산불이 말릴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차원입니다. 마시면 다시 목마른 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차원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대답은 바로 12절로 기결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빛의 차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율법 전체나 뒤적이면서 유죄냐 무죄냐, 돌로 칠 것이냐 교수형이냐 십자가 까면을 노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그 표식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성경이 그 표식만을 말하고 강조하고 지켜세우며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인들의 장식용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가 되어도 괜찮은 그런 표시인가? 자기 아버지가 교수형을 당했다면 새끼줄을 장식용으로 목에 걸고 다닐 것인가? 자기 남편이 총살령을 당했으면 총을 귀에다 매달고 다닐 것인가 말입니다. 십자가 표식이 이 액세서리화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시문할 때 교패를 만들어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2개 달라는 분이 있길래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 집은 문이 2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주면서 큰 대문에다 달면 된다고 했더니 꼭 하나만 더 달라고 졸라서 그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 대답이 걸작입니다. 귀신이 교패 없는 뒷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자기 집은 귀신이 들끓어서 앞뒤문에 다 붙여놔야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표식이 부적화되어 버린 예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빛의 종교지 어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의 종교지 죄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2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